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상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해라. 사람을 짓밟아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만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높아지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따라할까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거의 반대죠, 반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따라할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이야기하죠? 천사. 누구?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오냐면 남자 2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딱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 보여서 아브라함이 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라에게 급히 이제 떡반죽 그릇을 떡을 갖다 주면서 음식을 하라고 하고 막 고기를 잡아다가 양 잡아다가 고기를 맛있게 굽고 삶고 해가지고 이 손님들을 열심히 대접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손님들이 누구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누구든지 대접을 잘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됐던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맨 끝에만 같이 읽어볼게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참 복 있는 건데요. 당시 요한 3서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당시에 이제 이 전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리에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알고 보니 복음 사역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대접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할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 한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도 교회에서 우리 잘 대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여튼 대접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한 도시의 이야기인데,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여관집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모텔이죠, 모텔집에 어떤 노부부가 밤에 12시, 1시 이 사이에 여관에 찾아왔는데 여관에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 지배인에게, 아니 도대체 이 도시에 이 많은 여관들이 있는데 여관들이 다 사람이 꽉 차서 잠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배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 도시에 총회가 3개가 일어났어요. 한 개는 뭐 운동총회, 또 뭐 정치총회, 국회총회 할 게 없이 총회가 한꺼번에 3개가 일어나서 온 도시에서 이 마을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잠을 자러 오기 때문에 이 근방에는 지금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여관집도 지금 잠잘 자리가 없는데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까 이 여관 지배인이, 제가 나이 드신 이 노부부가 잠자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시간이 많이 늦고 비바람도 치고 당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좀 많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자는 이 방에서 한번 주무시겠어요? 이렇게 건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노부부가 그럼 좀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지배인이 잠자고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지배인에게 이 여관비를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나중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그냥 웃었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색이 초라하니까. 웃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2년 있다가 이 여관으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편지 안에 비행기 티켓과 함께 편지가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년 전에 우리를 재워줬던, 노부부를 재워줬던 그 이 지배인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2년 전에 제가 당신을 그렇게 잘 보고 당신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맞이해줘가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당신을 뉴욕의 334번지에 당신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는데 그 공항 안에 누가 있냐면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이분을 뉴욕의 334번지에 이분을 딱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데려가자마자 그 334번지 그 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구에 누가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진 옷을 입고 이 지배인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윌리엄 알도스 후아르라는 미국에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지배인이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이 호텔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참 섬기모를 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깁시다. 자,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또 성경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주님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요, 죄에게 갇힌 사람들을 주님이 해방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게 참 복 있는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자, 따라할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을 열심히 섬겨주고 대화도 해주고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자, 따라할게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자 지구라든지 저기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이 터진 그런 지역들은요 어린아이들이 3, 4일 굶는 건 예산일이고요 어른들은 보통 5일에서 10일은 다 굶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너무 복 있는 나라 같으시죠? 우리나라 공산당 돼버리면 그렇게 똑같이 돼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다시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따라할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대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죠? 또 따라할게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대요? 함께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는요 뭐 연약한 지체, 뭐 부족한 지체 할 거 없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따라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한테 하지 아니한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보시면, 여기 유언 남길 때 보시면 대부분 유언 남길 때 어떤 유언들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런 유언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100억 원 더 벌다가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아, 내가 100층 높이의 빌딩을 하나 구입하다가 거기서 살아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죠?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내 남편, 우리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다. 여보, 미안해. 이런 얘기 좀 하죠. 아, 우리 자식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보통은 가족들에게 잘못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이게 행복이고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관계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불행하고 이게 행복이 빼앗기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보통은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짜파게티 끓여줄게 하면 가정은 엄마가 행복해진대요. 그죠? 그리고 또 입맛 없으신 우리 시어머니가
너들은 왜 이렇게 입맛이 없냐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딱 데리고 가면은 어머니 입맛이 살아난대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아기가 앉아있는데 아기 옆에서 같이 블록 쌓기를 같이 해주고 있으면 아기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는 아기는 블록 쌓기를 하기에는 나이가 훌쩍 커버려서 시시해서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입맛을 돋구기 위해 음식 사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시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세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줬는데, 아니 수고가 아니죠. 내가 짜파게티 끓여주고 싶은데 아내는 마음이 지쳐가지고 남편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입에 은혜를 달고 살면 돼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건 없지만 당신과 함께 살아 너무 행복했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동반자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아내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내 인생에서 날 너무 괴롭혀 이러면 안 되겠죠? 당신이 있어 내가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것만 하면은 남편은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고요. 할렐루야. 입에 은혜를 달고 살면 돼요. 그 한마디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당장 할 수 있죠? 우리 자식한텐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난 너무 행복했단다, 너희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야 이러면 우리 자식들이 힘이 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행복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덕 있는 말 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얼굴이 이렇게 죽을 상이었어요. 항상. 왜 죽을 상이었냐면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네 집에 얹혀 사냐면 자기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얹혀 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친구랑 친구야 놀자 그러면 친구는 맨날 뭐라 하냐면 야 친구야 놀자 그러면 나 오늘 신발 빨아야 돼, 친구야 놀자 나 오늘 설거지 해야 돼, 친구야 놀자 나 오늘 빨래 해야 돼. 맨날 집에서 할 일만 있는 거야. 그렇게요. 불쌍하죠. 근데 철은 일찍 들긴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철은 되게 일찍 들어가지고 되게 어른스러워요. 근데 애가 어른스러우니까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어린인데 속은 이제 늙은이라 가지고 무슨 그냥 눈칫밥을 그렇게 먹고 살고. 근데 그거 보고 참 이 아이가 되게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이 평안의 관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덕 있는 입술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덕 있는 말을 합시다. 인사합시다. 말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섬기는 사람들은 높은 데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가운데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사람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보면은 자기 PR 시대라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따라할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뭐 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게 있는데요. 신천지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해요. 되게 신기하죠? 신천지들은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딱 있을 때는 막 기도를 해요. 되게 재밌는 방언을 걔들이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 방언이 벗어봐라, 입어봐라, 벗어봐라, 입어봐라. 와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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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가라. 이게 신천지들 방언인데요. 하는 거 그냥 진짜 봤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하고 사람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들, 섬기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낮추고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은 주님이 그 때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 때까지는 우리를 낮아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섬기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왜 싸우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 이야기하면 싸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하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셔도 되고 자기는 쇠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에 세워지는 원리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낮아진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에서 최고의 업적을 달성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요,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방언이 있잖아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방언들이 다 있잖아요. 모르세요? 방언이 사투리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님으로, 인도가 엄청 큰데 인도는 이 사투리가 34개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사투리를 쓰면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요, 이분은요, 34개의 이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해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 언어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 선교대회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같이 만찬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씨를 모욕 주고 싶어하는 되게 시기질투하는 한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번쩍 손을 들면서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구두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딱 그냥 까부러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실은 저는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는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구두는 그냥 수선하는, 구두를 기워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유언할 때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씨,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 당신을 위해서 장례 설교를 할 텐데, 장례식 설교 본문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배를 드려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딱히 제가 어떤 설교 본문을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자기가 살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였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때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낮아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하시잖아요. 직분자들은요, 반드시 이 말씀의 제자 교육을 받으셔야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게요.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할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살전 5장 16, 18절에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성품을 다하며 그를, 자, 따라할게요. 가운데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또 따라할게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섬길지니라. 여러분, 성공인 사람들의 진짜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친한 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하고 친한 게 진짜 신앙생활 맞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친하잖아요. 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역대상 28장 9절도 읽어볼게요.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가 너를 영원히, 자 따라할게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유언적인 내용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귀여우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너무 좋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귀여우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계시록 2장 10절도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환난이 들어와도 풍파가 불어도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